이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정하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비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긋나는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을 전하여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일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피곤하고 지친 몸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바르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준학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이 심겨지고 우리의 또한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내가 할 만한 일들은 아멘 하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때에는 아멘은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의 규격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작은 돛담배가 아니라 길이가 100m 이상, 200m 가까운 엄청난 크기, 그것도 단층이 아니라 3층에 이르는 그런 그 조선소를 그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저희가 그 영웅의 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박정희 그 대통령이 정종 회장을 부르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포항에서 제철소를 하는데 이 제철소에 있는 이 철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종 회장이 그 말을 하더라고. 아니 갑자기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면 그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조금 당황해 하던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 밖에 어떤 일들 또 내가 손이 안 닿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되게 좀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걸 어디서부터 해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뭐 군대를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게 하나님이 뭐였나요? 지팡이 하나 딱 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때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팡이 이거 팔아봤자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중고 지팡이죠 그것도. 아니 이걸로 뭘 어쩌라고 하나니. 그 애국 군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문명이나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미국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 그런 나라에 가서 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자신의 60만 많이에서는 80만에서 100만에서 200만 가까운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뭐 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하나 주면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보낼 때 다 준비시켜 가지고 내보내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가냐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선교지에 가려고 할 때 뭐든지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한다고. 근데 이런 동남아나 이런 후진국들에 그리고 좀 경제가 뒤떨어진 나라에 갈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가서 부딪히면서 자기의 발판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고 너무 이렇게 그 가려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감리교단에 유명한 여장부가 있어서 지금 이제 선교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지에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신 여걸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끔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선교지 가려고 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죽을 준비하고 가면 된다고 뭘 그렇게 저기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지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보면 되게 냉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이렇게 대책 없이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모세에게 보게 되면 뭐 군사를 내가 준비했다 데리고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것이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굉장히 무모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뭐 준비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 따라 갔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믿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그 길을 이미 개척해 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조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굉장히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많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물론 신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한국교회의 조상들 또한 그 많은 여정들을 거쳤던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굶주리고 또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맨 주먹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런 의아심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돌아보고 계신 건가? 라는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탄원하는 소리들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낯선 곳을 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가끔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데 그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요새는 외환견이나 어떤 외환 그 고양이나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돌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마치 자식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청년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이렇게 귀여운가 봐요.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지팡이 하나를 주어서 모세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군대가 있는 애굽 땅 가운데 홀 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간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와중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다라는 것은 여차하면 반역으로 몰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부분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장에서 끌고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반 애국적인 것을 외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세의 이런 출애굽에 대한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그 땅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자신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세 혼자 지팡이 들고 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낸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사고 틀로서는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든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든지 그것이 근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내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배 지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배 운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배 만드는 거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만들어라. 그럴 때 노아가 그것을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뭐 경험이 있어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들겨 가면서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내 주변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붙잡고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최근 코로나가 닥치면서 교회들 안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고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에 화요일마다 다니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공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이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어디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기가 힘들다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그래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으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코로나가 불면서 마스크 대란이 한번 일어났고, 이번에 보니까 요소수인가 그 대란이 또 일어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상에 보게 되니까 그게 앞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그 해안가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어떤 파도나 어떤 해수면이 높아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인간적인 사고로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진화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봐도 지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적 관점에서 봐도 지구는 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끝점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이런 일반적인 사고만을 가지고서도 지구에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선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처음과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사고가 나서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지,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준비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되,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잘 준비되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고 맨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시는데, 나중에 조카 롯까지 다 떨어져서 혼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걷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돼요.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이성적인 판단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 있어서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도 있어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 삶 가운데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모든 것들을 주시고 뭘 하라고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맨몸 맨손으로 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곳을 가야 될 때에는 차에 기름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고, 그게 없으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그게 없으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여기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소진되어졌을 때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마치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죠. 학교에 보내고 나서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학교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떠나요? 부모님이 그걸 해결해 줘요. 자녀가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걸 해결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또 한 걸음 앞으로 가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넓은 길이 나와지고 또 모든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또 초대교회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또 여전히 지금 시대 가운데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신 것, 또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저희 친형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견디는 게 능력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견디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한 거하고 두 번째 한 거, 그리고 100번 정도 일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해져요. 즉 우리에게 오는 압박감들, 어려움들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힘듦을 이겨내는, 압박감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권투 선수가 때리는 것을 잘 때려서 무너뜨려야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권투 선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줄넘기를 하고 맞는 연습을 먼저 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상대편을 때리더라도 내가 맷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대 맞고 쓰러지면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계속해서 체력을 키우는 훈련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싸우다가 맞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가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권투 선수가 먼저 맷집을 기르고 맞는 훈련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막막할 때도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또 들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고. 제 삶의 현실이 그럴 때 저는 산책을 하면서 새나 들풀들을 이렇게 봐요. 그거를 항상 보던 습관을 갖다 보니까 요새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가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논밭에 있는 과실수들도 다 없어져요. 근데 겨울이 돼도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라 새들이 먹는 검은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런 열매들은 겨울이 돼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때로는 나무 밑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새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열매들이라든지 나무에 달려 있는 그 열매들을 먹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열매들은 사람들이 먹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 안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사명과 말씀을 꼭 붙잡고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속단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뜻이고 주님의 의도라면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6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꼭 붙들고 또 어려운 현실들을 잘 견디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며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할 바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때로 힘들고 버겁고 또 한순간도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멈추어 서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백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물과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내는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물과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내 오락게 여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모아도다 물과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문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어렵고 헐벗은 아버지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데 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재정으로 인하여 또한 빈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내년도 2022년도 표어를 달력에 들어갈 표어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도해서 그 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받아주셔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또 상담도 하고 또 이번 주에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오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또 학교 자체 건물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이 주변에 한 2층에 태권도장으로 쓰이던 곳이 나와 있어서 우리 이시영 전사님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회 건물의 특성이 있고 교육 현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다양하게 교회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각 장소마다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학교는 학교들의 아이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가 정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려면 이렇게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공간 얻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